하나님 말씀 오늘은 시편 114편과 115편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큰 줄기 안에서요, 이 말씀을 살펴보면 113편부터 118편까지가 할렐시라고 찬송시입니다. 할렐루야라고 하나님 앞에 찬송할 수 있도록 초청하는 시인데, 특별히 6월절 축제 때 부르는 찬송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6월절 축제할 때요. 이 6월절 하면은 이스라엘 절기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절기잖아요. 출애굽할 때의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앞두고 처음 난 것들이 다 죽게 될 것인데, 죽지 않으려면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길이 하나 있습니다. 그 길은 양을 잡아다가 그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에 바르고 이렇게 피를 보면 그러면 죽음이 넘어갈 것이다. 그래서 넘어가는 절기, 이게 6월절이 되겠습니다. 이 피를 보면은 생명이 보존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절기를 제정해 주시는데, 앞으로 너희들이 정월 14일이 되면 1월 14일 출애굽하는 달을 첫 달로 다시 제정해 주시죠. 그래서 출애굽의 달, 그 첫째 달 14일이 되면 6월절을 지킬 것을 제정해 주시는데, 6월절을 통하여서 자녀 교육을 제대로 하게 하셨어요. 신앙 교육을요. 그래서 세대가 계속 이어져도 절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 그리고 그 일을 통하여서 구원받은 우리 민족들에 대한 이야기를 절기 때마다 나눌 수 있도록 하신 거죠. 그래서 6월절 절기를 보내면서는요, 우리 왜 이렇게 해야 돼? 우리 왜 유교병을 먹으면 안 돼? 왜 우리 무교병만 먹어야 돼? 라는 6월절과 무교절이 연속으로 이제 성회가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왜 우리가 쓴 나물을 갑자기 먹어야 하지? 왜 급하게 먹어야 돼? 라는 평소와는 다른 식사, 평소와는 다른 축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우리가 애굽에서 종살이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통하여 우리가 생명을 보존하고, 하나님께서는 종되었던 애굽의 집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 백성 삼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셨다라는 하나님의 행하신 일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계속해서 전할 수 있도록 하는 축제가 6월절인 거죠. 그래서 6월절을 통하여서 신앙이 계속 전수가 되는데, 이런 신앙의 전수, 신앙을 계속 바통 터치하고 신앙의 교육을 하는 것은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시대에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우리들도 계속해서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셨고 누구신지에 대해서는 우리는 6월절을 지키거나 아니면 장막절을 지키거나 절기를 지키진 않지만, 매번 우리가 주일을 통하여서 또는 우리 가족들의 가정 예배나 아니면 우리 성도들의 모임을 통하여서요, 우리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전수해주고 신앙을 물려줘야 될 굉장히 중요한 것이 오늘 우리들도 본받아야 할 일이겠죠. 그런 중요한 절기에 찬양하는 시가 113편부터 118편까지였어요. 특별히 6월절 식사, 이제 성회를 거의 마지막 했을 때요, 잔치를 막바지에 이르러 큰 잔치를 할 때 식사 전에 불렀던 찬양이 113편과 114편이에요. 그리고 식사를 다 한 다음에 부르는 찬송이 115편부터 118편까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식사 직전에 부르는 114편과 식사를 하고 나서 부르는 115편을 함께 볼 거예요. 나머지 113편과 116, 117, 118편은 이미 저희가 말씀을 나누었었어요. 이제 이 두 개가 남아 있었는데, 114편과 115편을 통해서 이런 6월절 절기 때에 식사를 전후로 어떤 찬양을 했는지 한번 살펴보는 거죠. 자, 그러면 114편부터 볼게요. 식사 전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찬송합니다. 1절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그렇죠? 역사적인 사건에 대한 찬송인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찬양을 할 때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역사적인 일들을 노래할 수 있다면 그거 굉장한 찬송인 거죠. 우리 가정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실 때에, 우리가 우상을 섬기던 집안이었으나 하나님께서 그곳으로부터 나오게 하실 때에, 이런 고백은 우리의 노래가 되는 거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애굽에서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 2절에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놀라운 고백인 거죠. 하나님께서 이들을 자기 것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거죠. 하나님께서 애굽을 완전히 짓밟으시고 이들을 구원해내셔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와 영토 삼으시는 이런 은혜와 복을 받은 민족이 유다와 이스라엘, 우리들이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노래들이 단지 이스라엘의 역사에서의 노래가 아니라 우리의 노래가 된다면 놀라운 신앙 고백이 되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죄의 종되었던 집에서 건져내시고 사탄에게 매여있던 우리들을 건져내시고 정말 형벌과 진노의 대상이었던 우리들을 건져내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기업이 되게 하셨도다. 이게 식사 전에 이런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행하신 일을 보니까 3절에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홍해바다 이런 것들이죠. 도망하고, 요단은 물러가고, 건너올 때에 요단강도 물러가고, 그리고 4절에 산들은 수량들 같이 뛰놀며, 아마 여기서 산은 신의 산이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니 그곳이 산들이 수량들 같이 뛰놀며, 시적인 표현이죠. 작은 산들은 어린 양같이 뛰어도다. 하나님께서 산마다 골짜기마다 역사하시고 임재하셔서 이 백성들이 인도하실 때 역사들을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자녀들과 함께 얘기하다 보니 식사 전에 바다야 네가 도망하면 어찌함이며 요단아 내가 물러가면 어찌함인가. 산들아 수량들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들 같이 뛰놀면 어찌함인가. 우리 질문식으로 던지면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거죠. 모르겠어요. 자녀들은 빨리 밥 먹어요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밥 먹기 전에 하나님에 대해서 막 얘기할 때 그만하시고 식사하시죠. 배고파요 뭐 이럴지 모르겠지만 식사 전에 굉장한 선포들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앞에 바다도 강도 산들도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이 이런 분이야 라고 이 유월절 식사 전에 하면서 이제 중심 주제를 선포합니다. 7절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하나님은 마땅히 경외하실,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고 우리가 그 앞에서 경외해야 할 그런 분임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피조물도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모든 땅들은 엎드려 절해야 할 것이고 두려워 떨어야 할 것이다. 우리에게 오늘도 생명 주셔서 유월절 축제 식사를 주시는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 앞에 경외함을 가지고 살아야 한단다 라는 것들이 유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이 공유하는 찬양의 노래가 된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식사가 끝났어요. 식사가 끝나고 나서 115편 이제 첫 노래를 딱 부르는데 그때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아멘.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면서 첫 시작을 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생명 주셨고 양식을 주셨으며 구원하게 하신 이 축제 속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식사를 하고 난 이후에 이 모든 영광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이름에만 있게 해 주십시오. 구원받은 백성들의 삶의 목적을 노래하는 겁니다. 우리의 목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과 가장 확연하게 차이나는 삶의 목적은 누구를 위해서 사느냐 이거죠.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가. 이것이 확연한 차이인 겁니다. 신자와 비신자가 살아가는 동안에
경제적인 것, 그리고 도덕적인 것 조금 뭐 차이 안 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질, 이런 것들은 차이가 잘 안 날 수도 있어요. 세상에서 믿지 않는다라고 해서 부유하지 못하거나 맨날 아프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세상에서는 하나님께서 일반 은혜 안에서 살게 하시기 때문에 그 안에서 모두가 다 비슷비슷하고 고만고만한 것 같지만, 신자와 비신자의 결정적인 차이는요, 헛된 영광을 위해서 사느냐, 참된 영광을 위해서 사느냐예요.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는 존재인 겁니다.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원래 그것이 우리의 진짜 행복이었어요. 근데 그 행복을 알지 못한 채 죄 속에서 고통과 악에서만 신음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찬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심으로 주의 떡을 떼며 잔을 마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는요, 참된 영광을 구하면서 진짜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신 거죠. 이게 확연한 차이인 거예요. 세상에서 세상의 사람들과 질이 좀 차이가 나지 않아서 신자로서 때로는 조롱당하고 너희가 믿음 있으면 뭐해, 기도하면 뭐해 라고 할지 몰라도요, 우리들의 끝에는요, 사라지지 않고 썩어지지 않는 영원한 영광이 우리 가운데 비춰지는 거죠. 자부심을 가지셔도 돼요. 신자들은요, 세상 그 누구도 가질 수 없었던 특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인 겁니다.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주님의 이름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신분이 되었다라는 것은 세상의 그 어떤 자리보다도 가장 높고 아름다운 자리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것이 신자들에게 약속된 거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 이름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진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대조되는 것이 이제 4절부터 나와요. 4절부터. 이들은 하나님의 이름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않고 우상들 앞에 서 있어서요. 4절.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이 세상에서 최고의 우상은 돈이죠. 돈, 물질, 은과 금, 이런 것들이 삶의 목적이고 우리가 경배하고 돈 앞에서 무서워 떨면서요, 그렇게 살아요. 특히 오늘날에도 경제적으로 너무나 힘드니까요, 땀 흘려서 버는 것이 되게 무가치한 인생이 되어버리는 것 같아요. 열심히 땀 흘려서 일하면 뭐해? 결국에는 집 하나가 없는데 진작에 주식을 하고 진작에 땅을 사고 진작에 했어야 된다. 그러니까 땀 흘리고 수고해서 얻어내는 것이 굉장히 무가치해졌어요. 요즘 청년들요, 진짜 비관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살면 뭐하냐 이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봐야 가진 자들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또 가진 것을 가지고 또 다른 집을 살 거고 땅을 살 거예요. 나는 모르겠어요. 열심히 살아봐야, 열심히 살았는데 집값은 계속 오르고 열심히 살아보면 계속 돈의 가치는 떨어지고 내가 땀 흘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라고 하다 보니까 물질이 항상 최고로 여겨지는 이런 세상 속에서, 오해하지 마세요. 땅 사거나 주식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게 죄다 뭐 이런 게 아니고요. 이 세상의 현실이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도 이 돈이나 물질 앞에서요, 두려워 떨고 그것이 최고로 여겨지니까 이 시대도 마찬가지였어요.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다. 물론 사람의 손으로 금과 은과 나무와 뭐 이런 것으로 만든 이 석상이나 돌상이나 이런 우상의 그 물건 자체를 말하는 걸 수도 있지만, 좀 더 큰 범위 안에서는 우리가 가지고자 하는 물질 자체가 우리에게 우상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으로 만든 은이나 금 그리고 물질로 만든 우상들은요, 5절에 보니까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아름다운 금으로 조각하여서 멋진 우상을 만들어 봐야 우리가 옮겨줘야 돼요. 이렇게 들어가지고 옮겨줘야 되고요. 그 앞에 뭐 상을 차려놓고 막 해놔도 먹을 수가 있어요. 뭐 가져갈 수가 있어요. 아무리 얘기하자 그래도 그들이 말을 합니까? 내가 아무리 얘기해도 듣지도 못해요. 근데 우리는
그 앞에서 섬기면서 살아가는 헛된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안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상이 헛되다 보니까 8절에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도 다 그와 같이 헛될 뿐이다. 이렇게 끝내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안 그래요. 하나님은요, 3절에서 우리 3절, 오직 우리 하나님은 어디에 계세요?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요, 땅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 온 하늘들을 지배하시고 통치하시는 주님이시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원하시는 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완전히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핵심은 9절부터 11절이에요. 9절부터 11절에 같은 문장이 반복이 되는데,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이것을 3번 반복합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멘. 이게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식사한 이후에 유월절 만찬을 다 하고 나서 우리가 헛된 우상 섬길 필요가 없다. 우리들은 오직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도움과 방패가 되십니다. 헛된 우상 찾으면서 불안해하고 초조할 이유가 없고요. 지금 나의 상황을 가장 잘 아시고 하늘에 계셔서 자신이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주님이 우리의 도움과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불안해하고 초조해하는 현실 속에서요, 우리 땀 흘리는 것 누가 인정하시냐 하면 하나님이 인정하세요. 이것이 세상에서 일확천금으로 우리에게 오지 않더라도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땀 흘려서 수고하는 것들을 인정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의 삶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도움과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이게 우리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면서 비교하면서 불안해하고 초조해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알지 못하는 내일에 대해서 염려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주님이 나의 도움과 방패심을 확신하면서 사는 거예요. 요즘에 나를 불안하게 하는 상황이 무엇입니까? 요즘에 나를 자꾸 염려하게 하고 뭔가 마음의 중심을 잡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나 환경은 무엇인지요? 그 환경이나 사건들 너머에 계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세상이 할 수 없는 도움과 세상이 막아줄 수 없는 방패가 되셔서 자기의 백성들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자기 백성들을 돌보고 계세요. 그래서 12절부터 15절까지는요, 복에 대해서 계속 선언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 이거예요. 12절,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고 높은 사람이든지 낮은 사람이든지 높아서도 아니고 낮아서도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신다. 너희뿐만이 아니라 너희와 너희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 그것이 바로 너희야 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이 너희야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너희의 집에도 복 주시고 너희의 후손들에게도 번창하게 하시고 복을 주실 것이다. 너희가 지금 높은 자리에 있든지 낮은 자리에 있든지 그곳에서 여호와를 경외한다면 그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축복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 그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시가 언제 하는 거예요? 만찬 이후에. 자, 만찬 전에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떨어라라고 했다면 식사한 이후에는요, 세상에 헛된 것 따라가지 말고 우리 믿음의 가정은 오직 여호와를 의지하자. 우리 믿음의 교회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합시다. 그분이 우리의 도움이시고 방패가 되시는데, 주님께서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면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자녀들에게 축복하고 함께 믿음의 형제들에게 축복하면서 그렇게 식사한 이후에 복에 대해서 나누면서 하나님 의지하자고 붙드는 노래가 115편인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요, 18절에서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제 결단하는 거죠. 이제부터 영원까지 우리는 하나님만 찬양할 거야. 그래서 그 주님을 찬양하겠다라는 이런 고백을 담아서 자녀들과 또 믿음의 식구들과 믿음의 성도들과 나누는 노래가 115편이었습니다. 오늘 이 114편과 115편, 우리도 114편 딱 나누고 밥 딱 먹고 115편 나눴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식사하기 전에 그리고 식사한 이후에 했으면 더 좋았겠지만, 오늘 이 식사의 자리를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식사의 자리를 성찬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우리 6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새 사람이 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야, 우리가 얼마나 복받은 자들인가. 하나님 앞에 떨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그 일을 이루신 분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그렇게 존재를 완전히 바꾸어 주셔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 맡기며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으니 얼마나 놀라운가. 나도 이제부터 영원까지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이런 결단이 우리에게 매일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